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걸짜기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와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뺄셈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뺄셈의 축복입니다. 뺀다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이 뺄셈하실 때는 축복의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뺄셈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 인생이 자꾸 뺄셈이 되는 것 같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풍요로워지겠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큰 근심거리도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그럴 때는 야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반면에 내 삶에서 하나하나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세월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에서 세월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건강도 마이너스고 물질도 그렇고 인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뺄셈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뺄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마이너스가 되고 빠져나가는 게 서글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벨셈 안에는 복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기드온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은 다음에 미디안에게 도발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미디안이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이들의 병력의 규모가 어떻다고 말씀하죠? 13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모는 가히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큰 병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세요. 영적인 전쟁이다. 뭐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결단을 한 뒤에 왜 이렇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됐을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죠.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원래는 마귀의 그런 따르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으니까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런다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전쟁에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전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전쟁 없이 평안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평안한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에게 먼저 도발을 합니까? 아니면 기드온이 먼저 미디안에게 도발을 합니까? 기드온이 도발을 하게 되죠.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도발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거는 거지 마귀가 걸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그 삶을 가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 마귀도요 우리가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먼저는 성령님이 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가장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왜 함께 하세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중이니 네가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도원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기도원을 언제 봤다고? 생명부지 기도원을, 그리고 기도원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기도원을 지도자로 믿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환경도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여든 군사가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32,000명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 명이라고요? 135,000명이죠.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기도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계산상 한 명당 몇 명 잡으면 돼요? 한 4명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 한 명당 4명.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한 명당 100명을 잡으라고 한다든지 한 명당 1000명을 잡으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려운데 한 명당 4명만 좀 잡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가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만은 자칫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조금이라도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나,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 셈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시작하세요? 뺄 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빼는 거예요.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빼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시는 거예요. 왜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2절 말씀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길 뭐가 많아요, 그렇죠? 적군의 뭐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아서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단 말이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벌써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승리하는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뺄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내 손에 있는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뭔가 있으면요, 자꾸 내 손만 보게 돼. 나에게 이것도 있지, 나에게 저것도 있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 손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세요?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시는 거예요. 이것도 빼시고 저것도 빼시고. 왜 그래요? 네 손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었더라. 두렵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집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를 조직하는데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 떨고 있을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 것이라고.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면 내 목숨도 위태롭게 되지요.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유는 누굴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지금 적보다 우리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싸움은 승산이 없을 거야. 자기 손만 자꾸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타당치 않다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 남은 사람들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아군의 전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10,000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인한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뭐 하라 그래요? 더 빼야겠다고 말씀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가 10,000명 정도만 돼도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승리를 위해서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말씀하죠. 이번에는 이들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전쟁에 대한 긴장과 긴 행군으로 목이 탈 대로 탄 이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물을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물에 얼굴을 박다시피 하고 물을 들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중에 누구를 군사로 택하십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을 군사로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별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돼도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방심하게 되고 공격을 당해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그렇게 목이 타서 죽을 만한 지경이지만 그때도 전쟁 중이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전쟁 중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면 늘 깨어있는 자, 늘 깨어있는 자,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일으켜 미디안을 공격하게 됐죠. 과연 어떻게 300명의 군사들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들은 믿음과 용기로 나왔지만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아마 칼 하나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들려주신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뭐를 들려줬어요? 횃불을 들려주시고 항아리를 들려주시고 나팔을 들려주셨습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몰래 적진으로 포위에 들어가서 지시가 내려지자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날 밤 300명의 함성과 횃불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서 혼비백산하고 미디안 연합군들은 서로 적으로 오인을 해서 죽이고 서로 싸워서 전쟁이 기드온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군사의 숫자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니 전쟁의 전략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짜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뺄셈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뺄셈을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 2 여성교회의 우리 권사님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뺄셈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뺄셈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1, 2 여선교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 2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2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일여선교회, 이여선교회 모든 회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